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는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가치들이고, 그 영원한 가치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그 은혜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업적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또 잘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잘 행해야 후대에 남는 이름이 기억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행한 것이 고작 자신의 그 조상이 행했던 일을 따라한 것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고백을 하죠. 왕의 자리에 오른 자신이 무슨 일을 행했던지 기껏 한 모든 일들이 그저 자신보다 앞서 행했던 조상들, 선조에 있던 왕들이 행했던 일들 뿐이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유일한 그것뿐이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 앞에도 지혜를 추구한 왕이 있었고, 또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욕망과 탐욕을 추구한 왕도 있었고, 또 위대한 국가적인 성과를 달성한 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솔로몬이 무엇을 해도 이미 이전에 다 조상들, 선조들이 행했던 일들을 솔로몬은 그저 따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의 그 어리석은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아멘. 결국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겪는 일은 모두 다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솔로몬은 누구보다 많은 부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지혜와 통찰력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깨닫는 것이 결국 자신 역시 내가 이만큼의 지혜를 소유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우매자와 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굉장히 허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로 많은 것을 채우면 정말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많은 지혜가 채워지면 누구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학업에 매진을 하였는데, 그렇게 학업에 매진한 사람보다 학업에 매진을 안 한 사람이 어떨 때 보면 더 행복한 것 같고, 또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또 지식을 추구하며 쌓았던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즐겁게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허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지혜를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공헌을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기를 많이들 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금 볼 때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 후에 가서는,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는 우매자와 같다,
동일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귀영화라는 것은 사실 지혜로운 사람도 누릴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도, 우매자도 충분히 사실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 다 질병을 앓고 또 때로는 모두 다 예기치 않는 재해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가 기쁨과 슬픔 동일하게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언젠가는 모두가 동일하게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천천히 이 세상 속에서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랜 세월 뒤에 결국에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많은 것을 소유하나 적게 소유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혜자나 우매자 모두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릴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며 헛됨, 허무함, 허탈감을 극심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이 이 삶을 허무하게 느꼈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참 밉다. 싫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 인생이 너무 괴롭다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의 삶을 미워한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건 단순한 어떤 감정의 미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미움이라는 뜻을 보면은 지금 어느 대상에 대해서 몹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후의 결과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럽고 또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원망과 증오의 상태를 뜻할 때 지금 이 솔로몬이 이야기한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허무함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눈물겹게 또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인데 이 삶이 결국 끝에 가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허탈감만 느껴질 뿐이고 헛된 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깊이 깨달았을 때 이 사실을 깨달은 자신의 삶이 지금 굉장히 증오스럽다, 원망스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솔로몬은 더 이상 이 헛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지만 이렇게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찾아올 이 죽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도 인식을 하지 못했다면은 아마 솔로몬은 더 허탈한 마지막의 그 삶을 인생의 마지막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없어지는 그 가치에 사로잡혀서 그저 큰 부와 명예를 흡족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누구보다 많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또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금 여전히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그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는 결국 깨달은 것은 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불쌍하고 불행한지 그 이유를 지금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답을 얻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은,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유일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고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주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지혜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면 너무 좋습니다. 또 누구보다 건강하면, 또 누구보다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만큼 좋은 일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누구보다 또 행복한 삶이고 우리가 애쓰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자연적인 순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순리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겪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시고, 또 지식도 많이 쌓아야 한다 다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보다 높은 지위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두가 그런 꿈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학식과 지혜만으로는 세상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불행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이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답일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즉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헛됨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얽매이면서 그 세상의 헛됨을 붙잡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바람과 같은 것들은, 그렇게 바람과 같은 것들을 잡으려는 모습은 다 잊어버리시고 뒤로 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주어지는 삶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먼저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모습은 잠시 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의 양식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함께 또 묵도하고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